제9강 예배와 주의 주의 첫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배의 정의가 뭐예요? 경배의 정의. 워십, 경배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경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가요? 지금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과 뭡니까? 경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종들한테 그러죠.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를 드리고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이와, 이 아이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경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로는 참된 경배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30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경배 드릴 대상이 두 분 있죠. 예수님께도 경배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드러나니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예수님께도 우리가 또 경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5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랬단 말이에요. 또 13절에 보시면,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걸 봐서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경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심이라.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그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첫째, 영으로 경배를 드린다. 첫째. 그럼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죠.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에요. 이 성령으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 어떻게 이 성령 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3장 3절에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 안으로 영접을 했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는 수천만 명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경배는 받지 않는다. 구원받아야 영과 진리로 분명히 성경은 경배를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위로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또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여러분은 경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됩니다. 이 영적 조제 가운데, 접촉이 된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몸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 동시에 성령 침례까지 동시에 받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으로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여 경배로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는 경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영으로 금방 경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경배는 진리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진리로는 무슨 뜻이에요?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랬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로 경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 두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으로. 말씀은 변개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경배를 드려 또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렸다가 나는 예정론이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 구원받으면 그때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이 다 틀린 것이에요. 근데 먼저 구원을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경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는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건 반복된 말씀이니까요.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오직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 성경이나 들고 예배 드린다고 있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고 경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찬송 후 가사와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또박또박해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뻐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죠? 바른 성경 없이는 교회에 10년, 100년 앉아 있더라도 그거는 올바른 경배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진리 말씀이 있을 때 뭡니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것이야. 아버지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면 어떻게 그 성경으로 하나님께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 이 뜻을 알겠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 이 뜻이 굉장히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내서 드리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흠량을 하신 거예요.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흠량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경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경배의 대상은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24절인데 23절, 24절만 이렇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이라 그러셔서, 영은 눈에가 안 보이시죠?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하려. 그러니까 영과 영이 소통이 되려면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8절에 그렇죠.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드려. 이때 그때 그가, 여기서 그건 누구야? 소경이었죠. 여기 소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주께 경배하더라. 예수께 경배를 드렸죠. 소경도. 요한복음 9장 14절에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웅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때도 경배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예배 이런 용어를 쓰는데, 경배는,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렸을 때 참된 경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경배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우상한테 경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경배를 거절했죠. 베드로는. 코넬료가 사람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경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그렇게 그렇죠.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래서 경배를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때 베드로가 경배를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친히 경배를 받으셨죠.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경배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넬료가 사람인 베드로에게 경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까지 아까 했죠. 그래서 코넬료가 베드로한테 경배하려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난 사람이다, 너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 경배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친히 경배를 받으셨으며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또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도 주께 문둥병자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18절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경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께 경배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라는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께 경배하라는 말은 없죠. 성령님의 지상사역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성도들을 성령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리라. 14절에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죠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경배받는 대상은 아니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뭡니까? 의미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경배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헌신된 자세로 예배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배를 계기로 죄에서 성별하며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하지 못했다면 예배를 마치기 전 헌신의 시간을 통해 죄들을 자백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라 그랬죠. 네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예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집회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로 말씀하셨죠. 모든 일을 품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근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일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만 경건한 로마 카톨릭과 제도화된 교회의 예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언이 난무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며 그것을 무질서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 장소와 시간. 예배 장소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니,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때가 돼. 우리는 어디서 드려요? 지금 아까 성경 침례 교회, 지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 주의 첫날 아침과 저녁에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날 첫째, 예배의 요소는 찬송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20절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찬송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우리가 여기 오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생활에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기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헌금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 기도, 헌금. 헌금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은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분명히 개입해 주셔서 나를 번성해 주셨어. 이것은 모금을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헌금에 대한 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제대로 이건 좀 다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여러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2절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3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헌금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4절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운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했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 완성시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네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라. 아무도 내 앞에 어때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4장 20절에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내 아들들 중 모든 첫 태생은 대속해야 하리니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헌금은 언제 해야 되느냐? 매주 첫날에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번성시켜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 전에 미리 기도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한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고 가능하면 넉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헌금을 이렇게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이죠. 9장 6절 7절. 헌금의 결과. 6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두리라.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해. 기쁨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말씀이셔요. 네 번째, 설교. 설교는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도 주의 첫날에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설교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 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의 첫날 주일날 예배에서 설교가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한밤중까지 계속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뭐라 해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도 헌신을 해야 되죠. 헌신. 왜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에 젖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헌신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교제는 사도행전 20장 11절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오랫동안 대화하고 떠난 것이에요. 빌레몬서 1장 6절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지체들과 교제는 연장선상에 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헌신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이거 한 몇 구절이 넘어갔는데요.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주의 만찬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예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